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연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그 기적의 이야기,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갈릴리 남쪽 지역의 어느 동네에 항상 갈 때마다 거기에 인간적으로도 조금 부유하고 또 개인적인 성향으로도 굉장히 교양이 넘치는 그런 한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알고 이 여자는 다 괜찮고 특별히 선지자님에게 게스트룸을 제공할 정도로 참 아량이 있고 또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음도 있는 여자인데 아들이 없네요. 남편은 나이가 많았는데 어쨌든 아들이 없어서 그게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가정도 괜찮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그게 아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내가 내년 이맘때쯤 1년 만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어제 그 기적의 두 번째 이야기를 살폈는데 그러면 그 아이의 다음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오늘 18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자랐답니다. 그러면서 밖에 아버지가 추수를 하고 있는 농장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뭐가 문제인지 이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를 막 두 손으로 쥐어 안고서 내 머리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아팠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시작.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하더니 집으로 빨리 데려가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지금 발생한 질병은 이 추수가 있는 이 밭에서 이루어질 어떤 치료가 아니라 빨리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무슨 개인적인 고질병이 있었거나 지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풍토병이다, 여러 가지 당시에 유행하던 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머리를 아마 쥐어잡은 거 그리고 추수하는 곳에 간 걸 보면은 아마도 그 일사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마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아이가 기절하듯이 죽었어요.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온 거죠.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제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 교양에서 믿음으로라고 잡았습니다. 교양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양도 있을 수 있고 상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의도 갖출 수 있고 또 훈련을 받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을 수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교양이 넘치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교양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교양이 넘치고 또 센스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훈련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습관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믿음 생기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을 송두리째 하나님으로 넘기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설득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교양 있는 여인이 아마 아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갔었다면 아마 끝까지 교양이 넘쳤을 것입니다. 노인이 됐어도 말이죠.
근데 아이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교양 있는 귀부인에서 믿음 있는 어머니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성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예쁘고 교양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삶의 중심점이 본인 중심에서 자식 중심으로 무게 이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지 기반과 기초 공사가 하나님의 기초한 믿음이냐, 나의 기초한 교양과 상식이냐, 근본이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식과 교양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상식과 교양으로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믿음 갖고 천국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얘기가 바로 그 부분부터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연단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 이런 로마서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첫 번째 신뢰를 여기서 오늘 수넴의 한 여인, 처음에는 굉장히 귀부인으로 소개했다가 수넴의 여인이라고 이제 호칭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교양이 있고 매력이 있는 귀부인이 아니라 한 생명인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어머니로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구체적인 줄거리가 되겠는데요. 자, 21절과 23절,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갑작스럽게 자기 남편에게 아이가 죽은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평소에 있던 일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사환 한 명 그리고 나귀 하나를 보내서 나를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게스트룸을 제공한 그 엘리사에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급히 조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남편은 분명히 자기 아이가 아팠다는 사실을 알고 보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사원 한 명 붙여주고 나귀 하나 줘서 빨리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묻죠. 자기는 지금 선지자를 찾아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가고자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만 말을 합니다. 평소에 성품 자체가 워낙 깔끔하고 교양이 있고 본인 스스로도 모든 걸 잘 해냈던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아픈데도 불구하고 맡겼다면 아마 알아서 잘 돌봤을 것이다.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남편은 너무나도 아내를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지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내용이 열거된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여인의 행동과 마음이 급박했는지를 알게 되는 표현들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평상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중간에 사환 기하시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엘리사의 행동이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자신의 지팡이를 먼저 아이가 있는 곳에 가져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으라고 한 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굉장히 급박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이 정도로 갑작스럽게 급사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인만큼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옛날에 그 사택을 이제 그 교회 밖에, 이게 교회에서 일부러 지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왔더니 어떤 권사님이에요. 분명히 권사님이라고 이름은 뜨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갑자기 막, 빨리, 불 하더니,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래 그 권사님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권사님 천천히 말씀하시라고 일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게 아니라 빨리 오라고, 빨리 뭐 불이 어떻고 막 그래서 무슨 소리지? 들어보니까 사택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막 뛰어갔죠. 그러니까 뭐 건너서 막 뛰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방차가 사택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불 끌어온 건데 이미 연기가 자욱하게 돼 있으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불난 거 아닌가? 근데 마침 사택에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옆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옮겨 붙지 않도록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권사님은 사택에 불 붙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급박하고. 마치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조금 더 성격이 급했고 여기 있는 요 귀부인 권사님은 아마 조금 성격이 좀 교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정확히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보니까 습관적으로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킬 정도로 왜 아들이 죽었는데도 남편도 안심시키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행동은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원래 자기랑 가까운 사람은요 멀리서 봐도 보입니다. 잘 안 가까웠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은요 사람들 섞여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늘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이 엘리사의 마음에 이 수넴의 여인의 모습은 늘 눈에 크게 부각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급박한 장면에 우리 한 부분을 봅니다. 26, 27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숨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 이 여인이 그냥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엘리사는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 알고 있었고 게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데는 뭔가 사연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말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묻죠. 너 괜찮니? 네 남편은? 그리고 아이도 문제가 없니? 근데 이 여자가 끝까지 평안하다라고 아주 교양 있는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말의 어떤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 다음에 풀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 아이를 향하신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 이후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 30절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이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앞절 28절에는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했던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28절 중간,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준다고 했을 때 저를 속이지 말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미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 아이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갖고 있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이거를 들고 가서 얼굴에 얹어 놓으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갖고 다니는, 또 모세가 갖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은 영적인 리더 역할,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상징한, 하나님의 신탁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본인 대신에 이 지팡이를 주어주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넘긴 것처럼, 엘리야의 지팡이를 엘리사가 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대신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그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를 상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의 상징, 이거 빨리 가져가서 놓으라.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했던 거예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있는 거죠. 대신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는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악이니까 이 아이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다음도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밀착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괜찮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욱 밀착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아마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일사병이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죽은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밖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아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귀부인에게 있는 텃밭에 아버지 보러 보냈는데 혼자 보냈겠어요? 종들하고 보냈겠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거기서 못 견딜 정도로 급하게 괴로움을, 고통을 호소하더니 집에 오자마자 무릎에 앉아있다 갑자기 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한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상황. 그리고 이 여인은 안 되겠다. 지금 이거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야 되겠다. 찾아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심정을 토로하니까 이 엘리사가 바로 행동부터 앞서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대로 아직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34절에 보면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사람이 죽으면 한동안 온기가 유지되지만 나중에 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미 이 아이는 기절한 게 아니라 몸이 식을 정도로 완전히 100%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차가웠던 몸이 차차 따뜻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서서히 다시 살리셨어요. 자, 오늘 전체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을 때 진정한 믿음의 연단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아마도 이 여인의 모습도 아마 그 이삭을 키우던 사라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평생 90세에 낳은 이 아이 이삭을 위해서라면 어머니 사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무렵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줬던 자식을 기적적으로 줬는데 하나님이 도로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주지를 말지. 이거하고 여기 나오는 이 수넴의 여인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줘서? 그때도 내가 속이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줘놓고? 아니 줬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나중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애는 왜 죽입니까? 뭐 이런 식의 원망이 있었을 텐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 여인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신자 때하고 믿음의 연륜이 점점 쌓였을 때하고 많이 달라지죠. 굉장히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여 끝까지 계속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비와
바람과 온갖 풍파를 다 겪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웬만한 것에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이후로도 이 아이는 아마 잔병치레가 있지 않았을까요? 큰 사고가 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너 죽었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큰 문제가 있어 너는 죽었다가 하나님이 너를 도로 살리셨다.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 너 분명히 죽은 줄 알았거든. 내 엄마도 새하얗게 찔리고 나도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시더구나. 죽고 사는 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이라고 선언하시면 죽는 거지. 아파서 죽는 거 아니고 고통스러워 죽는 거 아니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죽는 거 아니란다. 하면서 이 어머니는 진짜 믿음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아니 이미 다 죽은 절망의 끝자락으로 바닥을 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삶 속에 소생할 힘을 주시고 절대 소망으로 절대 감사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수넴의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아멘. 땅에 엎드려서 살아난 아이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구나. 엘리사가 능력 있어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면서 먼저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서 나갑니다. 이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이 믿음 생활을 했다가 혹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우환이 겹쳐서 오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의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사화복, 여러분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죽는 것 아니고 힘들어서 죽는 것 아니고 우리가 질병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까지 사는 것이고 그때 이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허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